전도서 4장 4절로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오늘 칭찬이 없는 세상 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4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칭찬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칭찬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지금 이제 솔로몬이 궁궐의 테라스에서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보는 것이에요. 어제 본문에서는 세상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보니까 무엇이 있었죠? 세상에 학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었죠? 위로자가 없었어요. 오늘은 두 번째로 솔로몬이 아무리 살펴도 이 사람들 사이에 진심으로 손뼉치며 칭찬하고 축하해 주는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4절이에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웃이에요. 이웃. 여기서 이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이웃, 친구, 동료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여기서 계속 속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죠. 근데 이 속담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누가 지었는지 참 신묘막직하게 지었다. 늘 재밌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형제가 땅을 사면도 아니고요. 또는 팔촌이 땅을 사면도 아니라 딱 사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촌.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촌. 왜 하필이면 사촌일까? 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상속법에 따르면 또 법 얘기를 아침부터 해서 죄송한데 상속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법이죠. 이제 누군가 사망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망한 사람에게 자녀, 배우자, 부모가 없으면 형제까지는 상속권이 있어요. 그런데 사촌은 상속권이 없다는 것이에요. 형제는 아시다시피 이촌이에요. 이촌 형제끼리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상속권이 있는데 사촌은 상속권이 없어요. 그리고 팔촌이라고 한다고 쳐보세요. 팔촌은 요새 같은 시대에는 얼굴도 몰라요. 어디 사는 것을 모르는 걸 떠나서 얼굴도 모른다고요. 얼굴도. 아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정말 저도 팔촌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누군지도 길에서 만나면 남이에요. 남. 정말. 즉 사촌이라는 건 알고 지내기는 하지만 저도 사촌 형제들을 알고 지내요. 뭐 일 있으면 연락하죠. 경조사가 있으면. 알고는 지내기는 하지만 재산에서 누군가의 재산에서 자기 몫을 챙길 가능성이 전혀 없을 정도의 사이라는 거예요. 사촌은.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무슨 말이냐면 가까운 사이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그 정도의 사이에서의 그 다른 사람의 성공은 그저 시기의 대상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만한 관계가 되면 다른 사람의 성공으로 내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칭찬하는 척하지만 다시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칭찬하는 척하지만 뭔가 나에게 유익도 될 것 같으니까 진심으로 칭찬해 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성공하려는 원인을 우리 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건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으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무인도에서 여러분이 혼자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성공이란 단어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한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치열한 경쟁에서 누군가와의 경쟁에서 이겼다, 와 이겼다라는 그 승리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인정 욕구로 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감, 사실 그것보다는 인정 욕구가 크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칭찬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칭찬할 사람이 주위에 없으면, 아무도 주위에 없으면 굳이 성공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무인도에서 홀로 산다면 그저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정도만 일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뭐하러 막 더 많이 성공하려고 하겠어요. 혼자 있는데 성공이 뭐가 필요해요. 솔로몬은 아마 당시에 가장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 4절이. 성공해서 보니까 정말 자기 열심히 살았는데 보니까 주변에 온통 시기하는 사람만 있을 뿐 진심으로 손뼉을 쳐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중년을 넘어선 남자들이 힘이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게 이제 젊었던 시절에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 그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자녀들 크고 이제 남성이나 아빠가 이제 은퇴할 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뭐 아무도 부인도 남편을 인정해 주는 거 없고 자녀들도 아빠 인정해 주지 않고 그래서 남성들이 50대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다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그런 생각 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4절 말이 요새 말로 하면 그 중년 남성들의 그 토로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보통 50대 후반 이제 은퇴하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동문회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헛되다. 이제 그런 거예요. 헛되다. 그러니까 60 넘어서 이제 은퇴를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좋은 어장입니다. 어장. 왜냐하면 그렇게 헛되다.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60이 넘고 70이 되고 이렇게 80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점점 이 세상이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수고했나 해 아래서. 그때 참된 올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전해주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저희 선지교회도 청년부가 이제 시작하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두 가지 그 기도가 있었어요. 연초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는 청년부를 만들어 달라고, 또 하나는 그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 그 가나안 성도들 가운데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그런 분들 다시 교회로 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죠? 조금씩 뭔가 헛되다를 되뇌일 때 이제 복음에 이제 그물을 던지는 거죠. 여하튼 근데 이렇게 성공한 사람의 고백,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 옆에 있던 바보 같은 사람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이제 5절이에요. 5절.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자, 솔로몬처럼 정말 부유하고 한나라의 왕이고 성공의 극치를 겪은 그 솔로몬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우매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팔짱을 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팔짱을 낀다라는 표현은 일하는 손을 멈추고 빈둥거린다라는 의미라고요. 그리고 자기 몸만 축낸다라는 것은 이전 번역본에서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자기 살을 먹는다라고 번역했어요. 아주 직역을 한 거죠. 즉 이건 일하지 않아서 이제 게을리 일하지를 않아가지고 그나마 있던 재물을 탕진하고 스스로 이제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이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사서 고생하는 거.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공한 사람이 성공해봐도 다 헛되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 그래서 내가 성공하지 않는 거야 라면서 자신의 게으름을 이제 합리화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 성공이 예수를 믿는 보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한다고 해서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자기의 일에 있어서 성공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여서 거둔 일에 그 성공과 수확은 축하받고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에요. 꼭 그 일 안 하고 게으르고 공부 안 하고 그런 분들이 그 성공한 사람 보고선 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그 운행의 섭리는 아주 그 메커니즘은 정해져 있어요. 일하지 않은 자, 게으른 자에 대한 어떤 그 결과는 정해져 있고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자는 이제 또 수확을 얻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물론 불의와 그 불법이 개입을 하면서 일확천금도 있고 일하지 않으면서도 막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해서 성실히 일해서 이제 성공하고 수확을 얻는 그런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여하튼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갔다고 칩시다. 거기에 대고 칭찬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서울대 간 친구를 다짜고짜 교만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뭔가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해야죠. 그럼 열심히 수고하여 성공을 하여도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칭찬을 들을 수 없는 헛된 것이고, 앞에 4절에 그랬죠. 반대로 일부러 성공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면서 팔짱 끼고 있는 것도 5절이죠. 우매한 자, 어리석은 것이라면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6절이에요. 6절.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나으니라. 이 원어 성경을 보면 6절에서 이제 앞에 나오는 두 손에서의 손은 히브리어로 허프나임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것을 많이 잡으려는 이 오므라진 이렇게 딱 주먹을 쥐는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고, 뒤에 나오는 한 손에서의 손은 히브리어로 카프예요. 그래서 약간 이것은 어떤 거냐면 약간 이렇게 오목하지만 이렇게 거의 벌려서 이렇게 평평한 손, 이걸 표현하는 것이에요. 앞에 두 손 할 때 이 손은 확 움켜쥐는 손이고, 이 두 번째 한 손이라고 할 때 손은 이렇게 받쳐들고 있는 손이에요. 즉 두 손에 가득하려고 수고하는 것이라는 것은 많이 가지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몰두하는 모습이고, 한 손에만 가득하고는 이 한 손의 바닥을 이 오목한 부분을 이렇게 하늘을 향하게 해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받는 모습이라고요. 한 손이 비잖아요. 그럼 다른 한 손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에요. 한 손은 비워서 온전히 주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웃의 눈물을 씻겨주고 이웃에게 밥 한 끼를 사주는 손인 것이에요. 즉 주의 일을 하는 봉사하는 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손 가득 움켜쥐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전도자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하늘에서 보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두 손 가득 내 것을 위하여 움켜쥐라고 두 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받아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다른 손으로는 이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라고 두 손을 주셨건만 또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아예 두 손을 팔짱 끼는 것도 어리석다는 것이죠. 두 손 모두 세상 성공을 주려고 하는 것은 헛되고, 아예 그 두 손을 그냥 다 놀리고 팔짱 끼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두 손의 역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즉 6절처럼 사용할 때 평온함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받는 선물은. 생각해보면 참으로 맞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정말 지혜예요. 두 손을 가득해서 두 손 가득해서 수고만 해도 정말 막 움켜쥐려고만 해도 그 사람에겐 평온이 있을 수 없죠. 살아봐서 알잖아요. 내가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온함은 사라집니다. 또 두 손을 팔짱 딱 끼고 게으름만 부려도 평온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평온해지겠어요? 점점 빈궁해지는데. 불안해지지. 게으름은 평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요. 평온하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손뼉 쳐줄 여유가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평온한 것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오늘 주제가 다 연결되잖아요. 전도자인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은 이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칭찬해 주는 그 사람, 그 평온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여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그런 평온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라고요. 예수께서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재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하여 오셨는데,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가 그저 안달복달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렇게 두 손 꽉 쥐고 살아간다고 쳐봐요. 아니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냥 게을러 빠져가지고 민둥 그런다고 쳐봐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 손가락 받는다고 쳐봐요. 정말 예수께서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오셨을 리는 없잖아요. 평안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래서 뭐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단어는 아니지만 오늘 이 평온이란 단어가 여하튼 쉼, 평강과 비슷한 말이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평강하라 한 거 아니에요. 평강을 주시러 오신 거 아니에요. 평강을. 여유를 주시러 오신 거라고. 여유를. 스데반의 여유를 보세요. 스데반의 여유를. 그 돌로 쳐 맞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그들에 대하여 돌을 치는 자들을 대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얼마나 여유로워요. 정말. 물론 아프겠죠.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그 내면의 그 깊은 마음의 중심엔 여유가 있다는 것이, 여유가. 목숨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스데반이 보니 예수께서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벌떡 일어나셨다는 것이에요. 왜 벌떡 일어나세요? 칭찬하는 거예요. 박수 칠 준비하고 계신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마음이 넓고 여유 있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을 하면 언제라도 칭찬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라고요. 우리가 뭔가 큰 거를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작은 일을, 정말 작은 사소한 일을 해도 칭찬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칭찬, 사람들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그 인정 욕구로는 솔직히 우리는 평온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막 받으려고 안달복달을 하죠. 더 큰 것을 해야 되고, 더 무엇인가를 더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힘든 거 아니에요. 더 계속 보여줘야 되잖아요, 뭔가를. 그러니까 평온이 있을 수가 없죠.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작은 것만 보여줘도 하나님은 크게 칭찬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들으면 평온한 거예요. 그리고 기쁜 거예요. 와,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했는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시다니. 세상 속에서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는 그 두 손에 가득 채우려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평온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진정한 칭찬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그 칭찬의 전도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저의 남은 날들 살면서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를 칭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칭찬 릴레이, TV에 그런 프로도 있었죠. 칭찬 릴레이. 칭찬 릴레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정말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던 그 일조차도 작은 일이라도 칭찬을 해주시길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거든요. 또 남은 한 손으로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받고 세상에 또 그 칭찬을 전하는 칭찬의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